또 초청에 응해 주셔서 또 기쁘고요.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감동과 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노래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제 아내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짧게 하면 그게 뭐 노래냐고 그래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기까지. 제가 이걸 부르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첫 만남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랑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 이 만남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그러한 만남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정말 중요한 그러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우리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선물, 그리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선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물인데 다른 선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선물이고 그 안에는 다른 모든 선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굉장히 부자였던 그러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취미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수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아주 훌륭한 그러한 미술품들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가는 그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업가가 그만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가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임종을 앞에 두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치는 거죠. 이 아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고 또 이 아들도 무엇인가 인생을 이렇게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이 사업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업가가 수집한 그 미술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난 후에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이 사업가가 수집했던 모든 미술품을 경매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집가들이 몰려들고 다 그 경매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경매를
진행하는 총책임자는 이 사업가가 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것, 또 회사도 함께 돌봤던 그 총무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매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바로 세상을 떠난 그 사업가의 아들을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무가 진행하는 이 모든 경매 과정에서 자, 이 첫 번 작품을 팔아야만 그 다음 작품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분 거십시오. 이거 사람들이 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돈이 될 만한, 그렇다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 웅성웅성됩니다. 도대체 뭐 경매가 진행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거 그냥 넘어가고 다음 하지. 그러나 저희 주인은 이것을 팔아야만 그 다음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저 구석에 있던 한 수집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떠난 그분 고인의 아드님의 초상화라고 하면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제가 예술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알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사는 셈 치고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하고 그냥 평범한 작품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그 초상화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초상화는 처음 구매를 하게 된 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땅, 땅, 땅 치면서 놀라운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매는 끝입니다. 뭐라고요? 경매가 끝이라니, 이제 겨우 하나 팔았고 이제 시작되는 참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어른께서는 아드님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모든 작품을 주라고 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 안에 담겨진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인생의 선물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 삶에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참 좋으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불행하게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사람의 죄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러한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글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예. 요즘은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60대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더 사셔야 된답니다.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건강하기만 하면야 뭐 100세가 문제겠어요? 150세라도 건강하면 다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예언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200년 후에는 살아있지 못할지어다. 제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시려면 200년은 사셔야 알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영생은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영생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정보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는 표정인데요. 네, 죄송합니다만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우리의 몸이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영생은 죽기 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못 누리던 사람이 딱 죽으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제한된 우리로서는 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삶을 향한 하나의 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는 영원한 천국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임상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만이 이와 같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영원한 길로
초대하셨으며 영원한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하셨으며 그 길을 완성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집회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이 시골 교회였는데 침례교회인데 그곳에 초대를 받아서 좀 일찍 도착해서 이제 가족에게 편지를 쓰려고 우체국을 찾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소년을 보고 우체국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데 내가 말이야 오늘 밤에 여기 침례교회에 설교할 사람이거든. 나는 오늘 밤에 하늘 가는 길에 관해서 설교할 거야. 너 와서 들어보지 않겠니? 하고 초대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저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절해 버려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올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 분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긴 하죠. 우체국 길도 가는 걸 모르는데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네. 우체국 가는 길은 모를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벗어난 것도 마음에서 벗어난 것도 다 죄의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그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 인생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아갈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어주신 것이죠. 보통 회사를 경영할 때 리매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ap 하면 지도라는 뜻이고요. re는 다시. 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는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네, 리매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도를 다시 그린다. 이것은 경영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리매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걸어야 할 길 지도를 몰랐다고 하면 우리는 이 길을 알아야만 하고 이 지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이 갈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지도가 되어 주셔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평화와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과연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나는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나요? 나는 정말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나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걷고 있나요? 우리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올해 60, 70, 80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 그 길을 걸을 때 진짜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인 거예요.
요즘 아저씨 개그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저도 아저씨이기 때문에 아저씨 개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청년들은 오히려 아저씨 개그 열광한다 그래요. 옛날에 한번 제가 했던 건데요. 자, 10대를 가리켜서 아주 최고로만 뽑아놓은 샘플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20대는 뭐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대는 뭘까? 20대는 신상품이에요.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50대, 저는 50대인데 50대는 반액 세일품. 조금 떨어졌어요. 60대는 2월 상품입니다. 70대 창고 대매출. 큰일 났어요. 80대 되면 재고 정리. 90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폐기 처분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인생의 나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명품입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명품이에요. 90도 명품, 20대도 명품, 다 명품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명품으로 생기셨죠?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명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깃든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그 길을 그대로 계속 갈 것인가?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서정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훗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훗날 훗날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이다. 그날 나에게 새로운 길이 보였다고. 나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 인생은 영생과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이와 같은 선택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택한 그 길은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마침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택하냐가 내 인생을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길로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도를 내가 따라가기로 한다고 하면 그 끝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그 기쁨은 넘쳐납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사랑과 평안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고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제가 선택한 만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 만남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 세 가지 만남을 진짜 행복하게 만든 한 가지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의 다른 모든 만남은 어떠했을까? 분명 그렇게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미 오래전에 만나셨던 예수님, 다시 그 만남의 뜨거움을 되찾고, 아니 아직 예수님을 만나시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지도로, 내가 나아갈 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것은 선택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선택까지 하나님이 좌우하시진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연 내 인생길은 어떠한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복의 길, 하늘나라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